우리 자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2025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를 갖고 2025년 1월은요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내비게이션 사용하기. 영적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지 입력이었습니다. 목적지 입력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한 삶,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차를 타고 하이웨이에 딱 올랐습니다. 근데 웬걸요? 앞에요 뭐가 막혀 있어요? 차가 쫙 막혀 있어요.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 줍니다. 그렇게 차가 쫙 막혀 있으면 내비게이션에요 메시지가 뜹니다. 경로 재탐색.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가라다 보면 계획과 꿈을 잘 세웠고 목적을 잘 쫓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요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떨어져서 다른 고등학교 가야 됐었고요. 대학교 갈 때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공대생으로서의 꿈을 갖고 대학교를 갔지만 나중에는요 공대 경영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과 원함대로 되는 게요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때로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준비한 것인데 그 계획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아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요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복음에 가득 뜨거워져 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바나바와 함께 다시 돌자고 제안합니다. 바나바도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걸 보면 바나바나 바울이나 한 고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각자 누구의 계획대로만 돼야 돼요? 자기의 계획대로. 누구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누구는 데리고 가지 말자. 여러분 타협이 안 돼서 결국은요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지로 가고요 바울은 결국 어디로 올라갑니까? 육로를 통하여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적이고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하길 원했던 바울이 꿈꿨던 것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바울은요 어디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 근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근데 그 부르기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러서 여러분 단번에 보면 무시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한번 지도를 띄워줘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네모 지역이 있는데 그 밑에 지역이 부르기아 지방입니다. 1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기아 지방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여러분 화살표 옆에 빨간 네모가 무슨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시아에서 파란색 네모 지방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거 하는 것조차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영과 성령은요 같은 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 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영적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갖고 선교를 위하여서 지금 어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열리고 있습니까? 닫히고 있습니까? 닫히고 있어요.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상황과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에는요 닫힘과 열림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에는 닫힘과 열림이 있습니다. 금지와 허락, 거절과 수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여러분 길이 닫혔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막혔고 예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저지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누구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닫힌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의 지역이 문이 열립니까? 무시아에서 그 비두니아는 닫혔지만 드로아라는 지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와서 여러분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 이 전도팀이 10절에 보면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상황이 닫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닫힘과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다툼이, 이 닫힘이 사단의 공격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네 가지를 점검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문이 닫혔든지 상황의 문이 열렸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오늘도 내 삶이요 누구의 말씀과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요? 조언을 구하라고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찾을 때 자꾸 친구에게 묻지 마십시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맞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묻는 게 중요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시고 원치 않으시면 뭐 해주십시오?
닫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만으로, 습관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열림과 닫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는다면 이 네 가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림과 닫힘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의 문을 닫으시면 여러분 해피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상황이 닫힌 것, 내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계획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람들은 그 계획과 뜻이 무너졌을 때 마음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인도하시는데 굳이 닫힘이 필요합니까? 뭐만 해주십시오? 열어만 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장 순종하면서 어디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열림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닫으셨다, 여셨다, 닫으셨다, 여셨다, 마치 내 인생을요 온탕에 넣었다, 냉탕에 넣었다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굳이 왜 수용과 거절, 금지와 허용이라는 그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다듬과 여심을 통하여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두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전달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바울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주도적 인도하심입니까? 주도적 인도하심이에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자주장사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신나서 이 바울의 선교팀들을요 다 누구의 집에 초대합니까?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얼마나 환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팀의 분위기가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니까 되는 일은 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며칠 이후에 귀신이 들려서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줬던 그 여종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요 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은 열림인데 감옥은 다시 뭡니까? 닫힘이에요. 거절과 수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요 거절입니까? 수용입니까? 거절이에요. 금지입니까? 여러분, 허락입니까? 금지. 닫힘입니까? 열림입니까? 닫힘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상황은 닫힘이에요. 상황은 금지예요. 상황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들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요,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한 번도 닫힘이 없었다면, 한 번도 거절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주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거입니까?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계획했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내 삶은 마치 막혀있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내 삶에만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침의 문제가 왔을 때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와 동행함을 고백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사랑사역원 워크숍 했거든요. 부장님들, 차장님들, 부감님들, 사역원장님들 열심히 시작했지만, 여러분 주님만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인생의 문제가 잘만 될까요? 어려움도 올까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목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적, 사역적, 어떨 때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변수들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 상황 속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기대와 나의 뜻, 나의 원함이 무너진 그곳에서 누구의 계획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과는 다르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을 때 바울의 의도와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없는 게 많아요. 왜? 출발점부터 누구랑 싸우고요, 바나바와 싸우고,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는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억지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드로아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간신히 어디까지 왔어요? 드로아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볼 건데 인칭대명사를 잘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누굽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3인칭 복수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래서 잘 보십시오. 6절과 8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드로아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드로아에 와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걸 결정합니까? 마게도니아 갈 걸 결정하면서 10절, 여러분 인칭대명사를 잘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칭대명사가 3인수 복수에 3인칭 복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1인칭 복수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때 그 우리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돼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그 누가가 드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러다가 이 드로아에서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을 확신했다?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확신했다.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언제 바울을 만났는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언제 선교팀에 합류했는가,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드로아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의 만남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거든요. 요즘에도 의사는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사는요 만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굉장히 고난과 고초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개인 주치의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 곁에는 주치인 누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붙으면서요 계속 동력합니다.
육체적인 도움만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가도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로마로 들어갔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의 곁을 떠납니까? 바울의 곁을 떠납니다. 근데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누아로 가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누가와 바울의 만남, 그 이후부터요 약 15년에서 17년간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며 수많은 일들을 바울과 함께 감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꿈꿨던 아시아 선교는 늦춰졌지만, 여러분, 나의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서 누구의 계획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누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로 인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되었고,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누가와 함께 어디의 문이 열립니까?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여러분, 누가와 함께 나아갔던 바울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진 그곳에서, 나의 기대가 다 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기대가 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마게도니아 넘어가서 루디아의 집에 갈 때도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누구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왜? 내 원함의 상황은 아니지만 내 원함의 상황이 아닌 그곳에서 누구의 계획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 이후에 빌립보 교회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금지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 재탐색.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나 의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4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에 비추어 본다? 말씀에 비추어 본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무엇한다? 점검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닫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뭐 하여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침의 순간에는요 나만 패배한 것 같고 우리 가정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안에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서 누구의 계획이 시작됩니까? 할렐루야. 나의 기대가 깨어진 그곳에서 누구의 소망이 노래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노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2형인데요, 좀 특별한 곳에서 이 제2형의 기질이 발달됩니다. 특별히 식당을 갈 때요, 저는 꼭 계획된 곳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랑 식당을 가려고 그러면 어디 갑시다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상상을 해요. 아, 거기 가면 그거 먹으면 이런 맛이겠구나, 너무 좋겠구나. 근데 가다가 자꾸 아내가요, 뭘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짜증이 올라옵니다. 꾹 참고 갔는데 월요일 날 닫는 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랑 아내랑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대하고 갔는데
문이 딱 닫으면요, 그 실망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또 누구를 쳐다보냐면 아내를 쳐다봐요. 왜냐면 이 아내가요,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떡사모 회원이거든요. 그럼 어디 집을 가야 되냐? 그런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떡볶이집을 추천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가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떡볶이집에 갔는데 문을 닫으면요, 이제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누구께 물어보면 돼요? 예, 떡사모 회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맛있는 집이요, 예상치도 못한 맛있는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틀어져 버린 오늘의 삶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막막하게 막혀버린 취업의 문제와 기대와는 다른 그 거절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갈 길이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경로, 뭐래요? 재탐색. 길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설정하여 주신 그 길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자꾸 닫힌 경로 재탐색, 무언가에 대한 거절, 금지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한 떡볶이집을 못 갔다 할지라도 더 맛있는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건 저에게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다 가다 보면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속 뭐 할 때가 있어요? 경로를 재탐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운전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계속 재탐색하고 있으면 저는 뭐만 보냐면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 무슨 산? 남산에 무슨 타워 있죠? 남산 타워. 그럼 무조건요 그것만 보고 갑니다. 방향을 못 잡으니까 먼저 뭘 보고 간다? 남산만 보고 간다.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남산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는 길을 만나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요 알아서 다시 경로를 재탐색해서 뭘 찾아요? 길을 찾아요. 잠실 갈 때는요 그냥 그 높은 타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요 저에게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줬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을 따라 목적지를 입력하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출발해 갔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장애물로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경로가 뭐하고 있어요? 재탐색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 막힘과 열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계획이 멈춰진 그곳에서 누구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만남을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의 선교 일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정말로 나의 계획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믿기에, 내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노래가 시작됨을 믿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다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